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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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은 또 너무나 잘 알죠. 이 도마와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도마라는 한 제자와 얽힌 사인이기도 합니다만, 이 도마라는 사도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부활 이후의 지금 이야기죠. 부활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 일화 속에는 예수님이 그 당대의 성도들을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질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하여 그것을 들을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부분이 이 책이 기록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로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디두모라는 말은 이제 요새 영어 외 듀스라든지 듀오라든지 이런 말 쓰죠. 이런 게 이제 두 개라는 뜻이죠. 이 영어의 이 라틴어에서 나온 어원이기도 한데 이 디두모가 내나 그 어원이 되는 말인데 듀오라는 이 그리스 말은 쌍둥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마는 형제가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그 두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도마라는 이 사람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고 다른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로잡혀 가실 때 마지막 날 사로잡혀 가실 때 가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지막 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심각한 이야기가 오갈 때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이 보면은 격정적이고 또 의리의 사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이 굉장히 열정이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하나 이렇게 보면은 몰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가 옳다고 목숨 바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이런 저희 20대만 해도 대학 시절에 참 그런 낭만이라든가 이상을 추구하는 이게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노래들 들어보면 참 서정적이고 인생의 어떤 의미와 깊이를 노래하는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았고
요즘 보면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이제 단편적이고 아주 극초현실주의적으로 네가 싫어 내가 좋아 그럼 뭐 사랑은 바뀌는 거야 뭐 이런 이제 가사들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이 요즘은 또 너무 여유가 없는 시절이 됐죠. 어쨌거나 이런 한 젊은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은 그 전에 23절 이하에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저녁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저녁에 제 아들을 찾아가신 사건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쳐 닫힌 문으로 예수님이 쑥 들어오십니다. 이게 이제 부활체의 특징입니다. 부활체는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똑같은 모습의 상처와 그런 걸 그대로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지만 더 이상 이제 3차원이나 4차원 차원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몸으로 그걸 우리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원하시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휙 나타나십니다. 문이 닫혀 있든 말든 뭐 벽돌이든 콘크리트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어느 때든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시간 그곳에 주님 딱 가시는 거죠. 아마 우주 끝에라도 가시려면 가셨다가 이 공간은 주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주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몸을 입는다면 얼마나 소망스럽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분을 기다리냐면 그가 오셔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제 그 소망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사를 이렇게 유심히 볼 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영광의 몸이 곧 우리의 몸이 이래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너무 연약하죠. 벌레에 물리면 가렵고 어디 부딪히면 피나고 또 뭐 이렇게 또 나이 들고 하면 또 성인병에다가 무슨 뭐 암에다가 뭐다가 온갖 그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연약할지라도 이 몸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때가 오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변하게 하셔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반드시 이런 날이 옵니다. 근데 제 아들은 그걸 모르고 갑자기 자기들이 문을 딱 닫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막 걱정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중간에 쑥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란 거 마치 천사가 그들 앞에 쑥 나타나듯이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샬롬 이렇게 하셨어요. 샬롬. 이제 그리스 말로 에이레네 휘민 너희에게 평화가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신가 안녕들 하신가 이렇게 주님께서 짐짓 아무렇지도 않는 뜻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잘 있었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갑자기 샬롬 하니까 제 아들이 경악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아침에 새벽에 가서 그 주님의 그 무덤을 보았던 두 제자는 거기서 다시 또 새로운 주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기회가 됐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을 처음 보는 거죠. 갑자기 부활하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깁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의 이 출현이 너무나 유령 같아서 사람들이 놀랐을 거 아닙니까? 유령이 아니다라는 걸 주님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손을 왜 보여주셨나요? 못자국. 예, 못자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옆구리는 왜 보이셨나요?
창작이죠. 예? 상으로 치른 장. 예, 창자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흡화가 찔려서 보여있던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간 그 자리를 주님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은 그 상처를 그냥 싹 없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당신이 바로 그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그 상처들을 그대로 두신 거죠. 인간의 면밀히 예. 그 제자들이 쇼크에 빠진 거죠. 우리 주님 오셨는데 여러분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모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 함께 하던 바로 그 너희의 스승이다. 그 예수다. 너희와 함께 먹고 자고 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자, 이런 어떤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홍수를 만난 듯이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꽉 하는 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리고 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는 서서히 세계관이라든가 존재 세계, 내가 알고 있던 그 어떤 차원에 대한 문제까지 다 새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에 이 성경 읽을 때 아이고 뭐 성경에 불화도 좀 심하다. 왜냐하면 저는 충격받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별로 충격도 안 오고, 왜냐하면 저는 무장이 잘 되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뭐 그냥 하도 부활 그 사람들이 지어낸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이라면,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화장장에 가보면 하루에도 수십 구의 시신들이 울음소리와 울음소에 휩싸여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울음소에 휩싸여서 또 나갑니다. 하루 종일 울부짖는 소리, 하루 종일 그 시신들이 들어왔다 하얀 재로 변해서 나가는 그 광경. 제가 이걸 보면서 만약에 성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지. 물론 우리가 잠깐 헤어지는 것은 슬퍼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다 근본적인 어떤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구나. 그러나 이 육신이 이렇게 하나의 한 줌의 재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이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뿐이구나. 또 뼈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거의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굳이 연력학의 그 법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질의 이런 뭐 다 변하더라도 에너지가 질량이 에너지로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여전히 그거는 보존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쨌거나 물질 세계 속에서 모든 게 변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썩어 없어져 보이는 것 같은 이 몸도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이 몸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량이나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그 몸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살아나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주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서 그분의 그 영광의 몸, 천사들과 같고 차원을 초월한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 아마 이걸 깨닫고 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면 좋겠어요. 그죠? 제 아들이 볼 때, 아, 주님이, 옛날에 그 주님 오셨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받아들고 기뻐한다면 그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없었어요. 제자 중에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청년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제자들에게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연속되는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록인데 가셨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그럼 가셨을 때는 어떻게 가셨을 것 같습니까? 자, 잘 있어라. 이러고 문을 열고 가셨을까요? 그러면 제 아들이 예수님 가시는 데를 따라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주님 우리하고 같이 계셔야지 어디 가십니까? 쫄쫄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사라지셨어요. 오실 때처럼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호련히 호련히 오셨다가 호련히 가시는,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는 모습이 다릅니다. 원하시는, 이건 뭔가 하면 정말 가신 걸까요? 아니면 거기 계신데 안 보이는 걸까요?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면 우리한테 우리가 안 보이기로 했다면 우리가 안 보일 거고. 그렇죠. 우리의 예, 그건 그거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편재하시죠. 여기 계시지만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지만 어느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리고 특별한 곳에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지만 다른 곳에도 여전히 계실 수 있는, 이거는 뭐 요새 말하는 양자역학에서나 이야기하는, 우리로서 이해될 수 없는 거지만 이곳에 분명히 계시지만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이곳에 계시는. 그래서 주님이 제 아들 속에 갑자기 안 보이시는 것은 안녕하고 샬롬하고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얘들아 샬롬 하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주께서 우리의 눈을 탁 닫아버리시고 자 샬롬 간다 하고 문을 탁 닫아버리시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신 것 같고 오시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눈을 여시고 닫으시는 것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샬롬 하실 때 우리에게 보이시니까 우리가 인식기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있고, 이 기록에 의해서 주님은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과학자들이 연력학의 법칙 또는 어떤 요즘에 양자역학의 중요한 법칙들, 또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공식성이 여러 중요한 법칙들, 상대성 원리 같은 이런 중요한 물리학적 발견들, 그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계산해낸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실제로 전체가 그리 움직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것이 사실인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계산해내고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어주는 거지. 여기서 지금 증명되어진, 주님이 나타나셔서 증명해 놓으신 사실을 기록해 놨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내 눈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여기 보면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 말에는 우메 피스튜소, 우메 하면 이제 not never, 영어로 번역하시면 그렇습니다. not never, not도 아니고 never도 아니고
이 부정어를 강한 두 개를 부정. 포개해서 쓰면 결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결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6절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때 똑같이 주님 인사하십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도 샬롬, 부활의 저녁에 오셨을 때도 샬롬, 이제 8일 지나서 다시 오실 때도 샬롬. 갑자기 자, 이 그날 저녁에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네. 그러니까 늘 똑같이 함께 말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주님 어디 계신 겁니까? 늘 함께 있었지. 그들이 말하는 그 순간에 도마 그들이 안에. 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 그분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을 뿐. 도마도 그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이 그들 자기가 그렇게 막 절대 not never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도 옆에서 주님이 가만히 듣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소름 끼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실 뿐이지 이때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아무에게도 말을 안 거시고 그냥 샬롬 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자, 제가 오늘 요거는 원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이타 레게이토 도마에게 그때 도마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페레 톤 닥필론 수 호데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라. 그러시면서 당신의 손등으로 이렇게 당기시는 거죠.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 카이 이래 보아라. 타스 케이라스무 나의 손을 보아라.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여기 이제 보아라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래 이 말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 안다는 말은 여기 이 말은 본다는 말과 안다는 말로 둘 다 번역될 수 있는 그 단어입니다. 이 에이도라는 이 말은 원래 이제 히브리 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 보다는 단어는 안다는 말, 야다라고 하는 이런 안다는 말, 이라, 본다는 말,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보니까 아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이 경험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봐야 안다는 거죠. 보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문이 100번 듣는 것보다 이 간접적인 지식이죠. 간접 경험입니다. 듣는 것은. 근데 보는 것은 직접 경험이죠. 100번 간접 경험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최고다. 그게 이제 경험론자들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이리로 내밀어라. 그리고 이데 타스케이라스 무 내 손들을 나의 손들을 보아라. 보고 알아라 이 말이죠. 카이페레 텐 케이라수 너의 손을 이리 내밀어라. 자, 이건 그 다음이고 첫 번째 겁니다. 내 손을 손가락들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알아라. 이게 뭐냐면 감각적으로 찔러봐라. 그렇죠. 여기에 구멍이 뻥 뚫린 예수님의 이 손에 너의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이게 만져보고 감각적으로 경험해봐라. 확실히 너 타치해봐라 이거라. 그러고 나서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확실히 경험 법칙상으로 감각해서
타치해서 경험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요거는 도마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죠.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카이 내밀으라 페레 텐 케이라 수 너의 손가락 너의 손을 이제는 너의 손 전체를 내밀어서 카이 발레 그리고 찔러 넣어봐라. 에이스텐 풀류란 무 나의 옆구리에 푹 찔러 넣어라. 그 아마 창자국이니까 좀 상처가 크잖아요. 상처가 크니까 손을 쑥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못자국은 상대적으로 좁으니까 손가락 하나만 푹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칼 그리고 매 기누 되지 말아라. 아피스토스 안 믿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알라 대신에 피스토스 믿는 자가 되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의 그 결론 부분에 와 있습니다.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참 그 지금도 우리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신앙의 종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보면은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파들은 뭐 이렇고 어떤 파들은 저런데 요즘에 보면 가장 사람들이 어필을 잘하는 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은사주의라고 불리는 카리스메틱이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믿는 분들. 그래서 나타나지는 현상을 굉장히 중시해요. 예를 들면 기도하면서 무슨 뭐 불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중시하는 분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이제 보고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제3세계나 좀 가난한 나라들이나 뭐 그뿐만 아니라 일반 잘 사는 나라들도 그런 유의 그 운동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많이 그 불러 모으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막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도마와 같은 형식이 딱 성립이 되는 거죠. 보고 딱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이 그런 봐야만 믿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사람은 이제 딱 어떻게 고백?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는 바로 그분이 이런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구나 알고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셨군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시던 그 야훼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군요. 이런 고백입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건. 당신은 바로 신이셨군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고 믿는 건 참 쉽죠. 직접 증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보고 믿는 것으로 살아왔잖아요. 사실 또 그게 정상이고 안 보는 걸 믿는 거는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택하셨다는 거죠.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믿으라고요? 기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간접 경험들이 생생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생생하게 담겨있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복음서라 그래서 4권이 남아있을 뿐이지만 4권뿐만 아니고 이것을 기록했던 많은 성문서라고 불리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진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해서 당시에는 많이 기록도 됐지만 그 중에 이제 정확하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있던 그런 불순물들이 비교적 많았던 기록들은 저절로 도태되어 버리고 이 내고는 계속해서 필사되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남겨져서 신학은 여러 편지글들이라든가 여러 기행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까지 남아서 27권으로 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그리고 구약은 또 여러 가지 문서 중에 39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많은 몇천 년의 그 시기를 뚫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새로운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여기에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도마가 내 손가락에 장을 찢어라. 내가 장을 찢어도 내가 못 믿겠다. 그거 안 보는데 어째 살아난단 말이고. 절대 never 이렇게 할 때 누가 옆에 계셨습니까? 주님. 주님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우리가 이제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기록한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바는 행간을 읽는 능력을 계속 길러내야 됩니다. 거기서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그러죠. 요 사항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분석해 보면 이 도마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셨냐 보면 분명히 주님이 도마가 보지 못하고 제 아들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계셨고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8일 뒤에 와서 그대로 답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 A 이꼴은 B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다라는 하나의 진실이 등장하는 거죠.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존재하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항상 계신다. 이게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진리 A 꼴은 B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이 기록이 그 기록이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었잖아요. 이거는 B 꼴은 C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전달된 이 B 꼴은 C예요. 그러면 A 꼴은 원래 있던 그 예수님의 어떠하신 그것이 오늘의 C라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귀납법은 A 꼴은 C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논리학의 가장 근본 이 귀납법 A 꼴은 C가 됩니다. A 꼴은 B, B 꼴은 C라면 A 꼴은 C가 된다.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계신 주님 지금 어디 계시죠? 여기에 네. 여기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성경에서 활동하신 그대로 이 기록 그대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뭐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 속에 담겨진 뜻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예후라고 그가 계실 것이다. 누가? 우리와 함께. 왠지 내가 의식할 때 계시더라고. 그래서 예. 의식 못할지라도 계시는데 계셨는데 내가 내가 모르는 모르니까. 거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네. 붙잡는 만큼 너무 나에게 놀랍다. 유익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 복되다 아니할지라도 그랬어, 복되다.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저는 그 몇십 년간 믿어오면서 성경은 진리다. 그리고 성경대로라면 주님은 지금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부요와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파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